어떻습니까? 적어도 수요예배 오신 분이라면 수도 없이 본문을 들었을 거다. 주일학교 때부터 동화로도 듣고 성경 동화 많이 들었을 본문인데요. 우리 김선웅 목사님이 휴가를 가서 제가 수요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낸 데가 어딜까 하다가 이 본문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물론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사랑이 드러난 부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만 저는 누가복음 15장에 들어있는 이 탕자의 비유가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럼 이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느냐? 갑자기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생각나서 많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품에 안기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고 아버지는 한 번만 안아주세요. 그럴 때가 기도하다가 문득 그럽니다. 제가 여기 새벽 예배 끝나고 단위에 앉아 기도하다가 아버지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 내 마음이 다 이제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그럼 본문을 보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 마음은 뭘까? 한 주간 동안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별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은 만큼 여러분 잘 안다고 믿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본문을 언급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그 사랑, 가시고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죠? 동물들이, 식물들이, 또 미물에 불과한 물고기 한 마리가 우리를 감동 주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요즘은 이제 다큐 프로그램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다큐를 보면서 그 찍은 사람들도 대단하지만 거기에 등장하는 그 미물에 불과한 그들의 일생 또는 그들의 어떤 그 다큐에 등장하는 물고기나 동물 한 마리나 그들의 일생 쭉 새 한 마리 추적해 가면 이런 거 보면은 참 감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가시고기에 대한 것은 동영상으로 몇 번 보면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성애가 강한 물고기가 가시고기입니다. 부성애가 강하다. 대부분의 모든 여러분 사람도 아기들은 이제 주로 여자가 기릅니다. 요즘은 또 같이 기른다, 육아도 같이 하자. 우리 요즘 세대는 그럽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엄마가 자녀를 기르는 것이 보편적이죠.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암컷이 새끼를 기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가시고기는 이 부성애, 수컷이 새끼를 길러냅니다. 물론 알을 낳는 것은 이제 암컷이 낳죠. 그런데 낳은 순간부터 그 모든 과정, 거기에 보면은 그 수컷이 주둥이를 가지고 구덩이를 파고 수초를 가져다가 이렇게 무려 4시간 동안 나름대로 집을 만들어요. 집을. 그러면 거기다가 암컷은 거기에 들어와서 알을 낳고 나가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이 수컷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치르노미를 가지고 계속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적들이 나와서 알을 먹으려고 하면 또 그걸 쫓아내고 싸워서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약 3일 동안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동안 이 수컷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절대로 둥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둥지를 떠나지 않고 계속 자기는 먹지도 않고 그곳에서 알을 보호하면서 그것들을 해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 알을 냄새를 맡고 오는 천적들로부터 수천 개나 되는 닭을 지켜냅니다.
이게 지느러미로 부채질하는 것은 산소를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산소를 공급하면서 알들을 골고루 굴러줘서 부화하도록, 그래가지고 드디어 3일 만에 이제 부화하기 시작한다고, 사흘이 지나면 부화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더 바빠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새끼를 돌보아야 되고, 또 늦게 나온 애들, 먼저 나온 애들, 늦게까지 또 꼬리 지느러미로 계속 부채질을 하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안 먹고 해요. 이렇게 계속 해 나간답니다. 그리고 다른 물고기들이 돌멩이 숲속에서 수초에서 편히 쉴 때 이 녀석은 잠도 자지 않고 쉴 새 없이 그 물고기가 이렇게 지느러미로 부채질을 합니다. 알이 하나 부화할 때마다 더 경계하면서 지켜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덧 그의 몸이 푸른색으로 변하고 지느러미는 갈라지고 더 이상 물에 뜰 수 없게 됩니다. 주둥이가 헐어가고 흉해지고 움직일수록 더 움직임이 더 둔해지면서 그는 이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3일이 아니라 15일간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뜬 눈을 세우면서 한순간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수천 개의 알을 지켜내야 부화해서 그 새끼들을 길러냅니다. 그리고 최후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드디어 그가 죽는 순간이죠. 남겨진 새끼들을 위하여 마지막 그 둥지에 자기 몸을 던져 죽고, 그리고 새끼들이 그 아비의 몸을 먹고 자라나서 나오게 됩니다. 감동적이지 않은가요? 배고픈 새끼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마지막 숨을 거두고 최후의 만찬을 준 다음에 거기서 거두고 그는 화려하게 장엄하게 숭고한 최후를 맞이하는 가시고기의 일생입니다. 대단하지 않은가요? 정말 저는 대단하더라고요. 감동적이고. 근데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도라는 말 속에 오늘 새벽 예배에도 그 본문을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애아들을 주신다. 주신 게 그냥 우리에게 내어준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거든요. 가시고기 수컷이 알들을 위하여, 새끼들을 위하여 자신의 마지막을 던져 저들의 먹이가 되어 저 새끼를 살려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을 아의 아들을 버려서 희생해서 우리를 건져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과의 관계, 우리는 탕자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인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버지는 묵묵히 둘째 아들의 모든 것을 용납해요. 받아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가 방탕하게 살 것을 알았을 거예요. 재산을 달라고 할 때. 근데 줘요. 아버지 예측이 어긋나지 않았죠. 머지않아 다 허랑방탕에 낭비해버리고 상거지가 되어 돌아옵니다. 근데 또 받아줘요. 재산을 달라고도 주고 돌아와서 거지가 되어 돌아와도 받아줘요. 뭘 보여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가 어떤 뭐가 크고 막 잘한 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잘했을 때뿐만 아니라 못했을 때에도, 자랑스러운 순간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다 지탄받는 그 순간에도 둘째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친한 친구들도 그 많은 재산이 사라지면 다 사라지죠.
돼지 주업 열매를 먹고 싶었지만 그것마저도 쉽게 말하면 돼지밥이라도 먹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그때서 이 아들이 생각나요.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돌아온 그를 그대로 받아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 우리를 받아주셨다,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 줄 아십니까? 어떤 조건을 달았더라면 아무도 못 갔을 것 같아요.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못하니까 그것도 내려놓으시고 새로운 믿음의 원칙, 믿음의 법을 주셔서 믿으면 사는, 그리고 믿으면 모든 것을 받아주는, 이게 아버지 사랑이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모든 것을 용납하셨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 나간 순간부터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기다립니다. 마치 가시고기가 알을 낳고 떠난 그 암컷이 떠난 자리를 3일간, 보름간 쉬지 않고 먹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지는 어미로 산소를 부채질하면서 마지막에 자신을 던져서 새끼들을 살려내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녹아나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회가 있는 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살아있는 한 돌아올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라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 때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두절되는 거죠. 돌아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산다고 하셨잖아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제가 목사에서 이런 말 드리는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왜 이 좋은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요? 이 좋은 예수, 왜 이 좋은 예수를 거절하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불편해요? 헌금이 아까워서요? 헌금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까우면 안 하면 돼요. 그래도 예수는 믿으세요. 술 많이 먹은데 술 먹고라도 오세요. 술 안 먹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술 먹고 예수 믿는 게 나아요. 담배 피운다고 담배 피우면서도 오세요. 담배 안 피우고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담배 피우면서 예수 믿는 게 나아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악의 것들, 세상에 있던 거치장스러운 것들, 술이니 담배니 세상의 쾌락이니 정욕이니 이런 것들은 예수 앞에 가면 갈수록 자연스럽게 가지치기가 돼요. 가지치기가 돼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오세요. 그냥 오세요. 마약에 취해서도 오세요. 지금 당자보다 더 못된 순간이 있어 오세요.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애면하지 않았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일단 오라. 세상이 다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세상이 다 너를 내면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고. 아직도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는 분이에요. 기다리다 못해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노크를 하시잖아요. 다양한 방법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한마디 던져요. 예수 믿으세요. 지나가는데 떨어진 휴지를 보니까 전도지예요.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울려요.
삶이 지쳐서 그냥 교회에 들어왔는데 한 옆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을 찾아오셔요. 찾아오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것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그 보좌를 버리고 낮은 거로 내려오시잖아요. 이 좋은 예수를 내 안 믿으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그래요. 예수를 제대로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거고 하나님은 먼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바른 복음이 알려지기를 원하신 거죠. 저는 확신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 안 믿을 사람 없어요. 나는 다 믿는다고 봐요. 제대로 모르니까, 복음을 오해하니까, 잘못된 것들만 들으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듣다 보니까 복음이 마음에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제대로 보면, 제대로 읽으면, 제대로 들으면,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 믿는 것처럼 복 있는 게 없는 걸 알면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믿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거든요. 성도된 우리도, 예수 먼저 믿은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기다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나도 체면이 있지.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나도 체면이 그렇게 못 살 것 같고 그냥 이 종들 중에 하나로 대우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 아닐까요? 그 마음. 도저히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그 자리를 나는 못 돌아올 것 같아. 내가 하는 짓이 있어서, 부끄러워서, 체면이 있어서 나 자신을 보니까 감히 아버지라고요. 아버지의 둘째 아들 이치로 못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하고 하늘의 죄를 지어서 나는 그 자리로 못 돌아갑니다. 품꾼에 하나로 써주세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옷을 갈아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이게 뭐예요? 신분이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관습에 보면 신분이 회복돼요. 무슨 소리냐? 너는 여전히 내 둘째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탕작처럼 방황하던 우리를 받아주세요. 회복하세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시 기회를 줘요. 그 신분이 회복되면서 다시 회복해져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기회를 줘요. 그때도 늦지 않았다는, 그때도. 나는 종의 신분으로 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신분을 받아두시, 하나님 왠지 모르게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서 빈대도 낯짝이 있다고 감히 하나님 아버지 못 부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돌아오라고 나를 받아주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버지의 용서.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의 그 다음 행적은 어땠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감동을 받아서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서 멋진 아들의 길을 걸어갔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그래, 이전 것 다 끝났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너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서 이제 너는 새 사람이야.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 거야. 여러분,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지워버리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보셔야 돼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의 성도가, 신자라는 게, 성도라는 게 뭐예요?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 신분이 회복된,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아들로 살아라, 내 딸로 살아가라, 내 자식으로 살아가라는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오늘 너무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 속아요. 세상에 돈 많다고, 힘 있다고,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부모님 백 좋다고,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여기에 녹아나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속고, 예수 믿는 성도들마저도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기죽어 살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100% 거듭났는가? 90% 신자 말고 너는 진짜 100%냐? 99%짜리 말고 100%짜리 내 아들이냐, 내 딸이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던져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회복된 것을 아느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럼 바울이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신분의 삶을 살아서 나를 용납하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거듭난 성도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이에요. 그게 나의 목적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은 세상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어디서 좌절할까요? 내가 더 하나님을 못 따라가는 것, 내가 말씀에 더 순종하지 못하는 것, 말씀에 비춰보면 비춰볼수록 나의 처절함을 느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없구나, 믿음마저도 은혜구나, 이만큼 살아낸 것도 은혜구나, 살아가는 것이 은혜구나, 앞으로 살아갈 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좀 육신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까? 요즘 화두는 그런다 하더라고요. 건강하게 오래 살자. 맞는 말이에요. 오래 살면 병치레하면서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살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이 치유되면 육신이 치유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병든 몸을 안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영육 간의 치유의 회복도 일어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병든 몸으로도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도 은혜죠. 저는 엊그제 제 친구가 동영상 하나 보니까 닉 부이치치 아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폴란드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닉 부이치치 전도를 받고 기도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닉 부이치치가 폴란드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동성애 성소 문제로 그 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걸 막아주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가서 그것을 폐지시켜버립니다. 닉 부이치치로 복음을 듣고 들어가서 폐지시켜버려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계속 몇 번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가정에 닉 부이치치 같은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망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예수 믿는 부모 밑에 자라서 믿음으로 거듭나서 그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닉 부이치처럼 귀하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 연약한 몸, 그 나약한 몸을 가지고 세상을 감동시키고 돌아다니잖아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가 없다, 뭐가 부족하다, 남과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내가 그의 나라와 그 영광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를 않죠. 근데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다 용서해버렸어요. 묻지도 않고 용서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면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길이 있어요. 항상 길이 열려 있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뭘까요?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 그리고 그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줄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가 보십시오. 놀랍더라고요. 미움이 안 생겨요. 미운데 그것보다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긍휼이 나와요. 긍휼입니다.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와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죄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왜 남을 용서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정죄하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사랑은 세상의 수준과는 달라요. 복음을 품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복음을 품는 능력이에요. 능력.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어떤 분야에든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바다처럼 넓어져요. 그리고 십자가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말씀으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사항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자 한다면 용서가 명령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많이 용서할수록 하늘 아버지를 더욱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나타내는 삶이 되려면 용서의 능력을 받아야 돼. 용서할 수 없다면 어쩌면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용서해 주셨는데, 온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이만큼만, 절반만 아니에요. 100% 용서해 주셨어요. 이대하신 용서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힘든 시대입니다. 코로나도 그렇고 돌아가는 상황도 그렇고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내일 일을 정말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을, 탕자와 아버지를,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을 되새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나가보면 우리 안에 놀라운, 가슴 저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놀라운 감동이 오지 않을까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와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할 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데, 우리 하나님은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위대하세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매력적인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냄새나요. 누구든지 다 냄새나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다 실망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매력적이에요. 더 매력적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도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누가 뭐라 해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가장 보배로운 존재다. 하늘나라의 보배다. 놀랍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주님 우리를 이렇게 보배로 받아줬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겠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보배가 되었어요. 보배.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빛날 거예요. 하나님의 보배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아요? 시 사라질 세상 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거듭난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